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 강한 바울의 믿음. 위기에 강한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탄 로마행 배는 지중해의 거친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 그만 파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겨우 어느 마른 땅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은 시실리 섬 남쪽 95km 지점에 위치한 멜리데라고 하는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로마 선교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로마시의 가이사에게로 향하던 바울의 배가 왜 폭풍을 만나 파선을 당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곳의 토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파선의 결과로 바울은 그 섬 전체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계획의 차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좌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또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려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이제 41장 43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그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극복하고 바울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독사의 독을 이겨내는 기적과 열병과 이질 환자를 치료해주는 기적으로 인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약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배는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고, 마침내 주후 61년 2월 초경에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탈리아 반도의 보디올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바울은 순교를 받습니다.
선교의 옥토에 당도해서 로마가 얼마나 당시에 최대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모든 주변 그 약소 국가들뿐만 아니라 강대국들도 로마에 모두가 다 패배하고 로마는 명실공히 패권 그런 주의자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사형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소를 당하게 이르니까 로마로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게끔 하나님이 주변 상황을 그렇게 다 도모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로마 행이 성취되자 바울은 비록 구류된 죄수의 신분이지만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제국의 심장부에 부지런히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로마는 세계로 활짝 열려있는 그런 대문이었고 얼마든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황금 어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로마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과 함께 갑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아마도 남아있는 미완의 전도 사역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넘겨졌다는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바로 위기에 강한 바울의 믿음, 위기에 강한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닭과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닭은 자기 몸을 날개 속에 파묻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반대로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폭풍에 몸을 싣고 더 빨리 안전지대로 날아가기 위한 것이겠죠. 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바로 이 독수리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귀찮은 일, 괴로운 사건, 고통스러운 문제의 개입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닭의 날개가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소망이란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딪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홍해에 부딪히고 또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부딪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딪히고 아브라함이 광야에 도전하는 것은 절망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연설은 믿음은 불꽃같이 고요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딪힘과 신앙은 거창한 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괴로움이 많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 곁에 나타난 사람, 나의 진로를 방해하고 시간을 뺏고 괴로움을 주는 한 사람을 소중히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충실한 생활이야말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하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1년 중에 인구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계절은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한 끼 식사 해결도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겨울은 단순한 추위 이상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느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많은 위기에 직면했던 사실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은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은 매를 3번씩이나 맞고 그건 한 번만 맞아도 죽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그 채찍을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건 39대입니다. 39대를 3번씩이나 맞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람들의 위험, 갖가지 위험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그는 낭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리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위기에 당한 바울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바울이 대처하는 그 믿음, 오늘의 본문 23절로부터 25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뱃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멜리데 섬에 이제 안착을 할 수가 있었고 3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로마로 2월 초기경에 로마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된 거예요. 도둑질을 하다가, 강도질을 하다가, 사기질을 하다가, 폭력을 행하다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죄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황제 앞에 서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게 된 것이지요. 얼마쯤 항해하다가 이제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입니다. 미친 그런 폭풍이죠.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그만 배가 파선에 이르게 되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은 바로 23절로부터 2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줬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 바울은 명상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말씀에 더 확신을 받았느냐?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많은 사람을 다 네게 맡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바울의 이 믿음의 마음처럼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이 고한 이 위대한 신앙을,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렇게 그 뱃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또 며칠씩 굶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굶었기 때문에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같이 먹자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으며 마침내 배는 파산되었지만 짐짝 하나 건지지 못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헤엄쳐 들어갔는데 그 인원이 276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닥쳐오고 어려운 시련이 몰아칠 때에는 돈이 많은 것도 벼슬이 높은 것도 지식이 많은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그 위기에 강하게 대처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세계를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기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찾아봐야 합니다. 첫째,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미리 항해하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행선하기 전에 기도하며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 위험이 올 것을 영감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험난한 전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2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전도 사업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바다의 폭풍뿐만 아니라 갖은 핍박과 고난의 위기에 강하게 대처하고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폭풍이 심할 때 뱃사람들도 소망을 잃고 공포에 쌓여 있었으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위기에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제한적인 지혜나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는 맑은 날 높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 홍수의 위기에서 가족을 살리고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위기 상황에도 강하게 대처하여 극복할 수 있었고, 기드온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지원 용사들 중에 불과 300명의 용사를 뽑아 무수히 많은 적군을 무찔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고, 다니엘도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사자굴 속의 위기 상황에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현대 무디 선생은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실 일에 미리 감사합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이렇듯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성난 파도가 삼킬 듯이
삼킬듯이 배를 때리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배 갑판 위에 서서 안심하십시오. 우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은 지 14일이 되었으니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실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자였어요. 이거 역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한 이제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더욱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이렇듯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생활을,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유,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적인 위기에 강하게 대처하여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자체보다도 그 안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더욱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도리어 똑같이 공격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실망하고 낭망하고 혈기를 부린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책을 내가 왜 국가 지도자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어필을 할 때 비로소 지도자의 그 인지를 받게 되는 것이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그야말로 앞에 뒤에 일을 분간치 못하고 마음대로 짓거리 되면은 그것은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그때마다 기도로, 순수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제어하며 위기에 강하게 대처하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위기에 강한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김민종 준목과 주연숙 준목 위에,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 위에,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와 늘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희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우리 OK 문화극단 전후 믿음의 가족들 함께했던 단원들 그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